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출애굽기 진도 나가는 거는 잠시 두고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 듣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쉬지 못한다. 이는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좀 알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은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안식일 날 특별히 일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산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야말로 율법 아래 그대로 태어나셔서 율법을 준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쉽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대로 두시고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1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이 7일 만에, 여기서 말하는 7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루하루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하루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는 이제 요즘엔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의 시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뉴턴의 시대에 살았다면 절대 시간이 어디에도 똑같은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빛의 속도로 갈 때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막 창조하실 때 그때의 시간으로 보면 도대체 우리는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7일 만에 모든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심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면서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 샤바트, 이제 끝냈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내가 7일간 천지를 창조해서 내가 지쳐서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너무 아름답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식일 7일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 이제 천지 창조 1장의 모습 중에 사람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고 했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담은 자 6일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으니까 열심히 지키고 사단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7일날 하나님, 저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느 날 제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는데, 하나님 저는 어디서 나왔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이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단다.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 정말 저 짐승들도 정말 하나님 만드신 모습대로 너무 멋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래 나와 이렇게 영원토록 한 마음으로 동행하자,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 마지막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창조에는 바다가 없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에 그 만든 모습 이제는 그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이제 영원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늘 그런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왜 깨어져 버렸습니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죄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하타트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그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었는데 이제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기는 위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방향이 나를 섬기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인생이 모든 저주가 여기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옷을 가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니까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되고, 또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적의 낙을 뺏어가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삶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랑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안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계셨는데, 이게 깨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졌던 거예요. 우리 안식도 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미리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행하고 안식일을 설명할 때, 아,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안식이었습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성막을 왜 하나님이 만들라 했는지 예수님을 전부 다 나타낸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면, 아,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오신 예수님은 그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율법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창세기 다음입니다. 16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7페이지입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날 넌 일을 우리 보고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너 쉬어. 이 안식이 뭔지 너는 계속해서 체험을 해봐야 돼. 내가 안식일 날 어떻게 일하는지 봐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 전날에는 아침에 안식일 음식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날 쉬면서 집에서 구운 그 만나를 먹고 하면 되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가는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도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먹여 살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5장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15장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15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1페이지입니다. 15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날 일하면 일이 됩니다. 무섭죠? 안식일날 그 나무하러 갔다고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우리 다 죽고 없어져야 되겠죠. 이리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안식일날 우리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안식이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도 마음에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 죄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조건 쉬어. 일하면 죽어.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부터 이제는 지게 지르고 가다가도 해가 지면 지게를 다 내려놓고 이제 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쉬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내가 6일 동안 고생했는데 참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제가 하루만 더 했으면 정말 쉬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인데 주님 제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인이 시키더라도 그 주인도 때려 죽여야 되니까 이제 주인도 저를 건들지 못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강제로 이제 법 안으로 안식일 날은 쉬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뭘 했냐? 이제 다 모여요. 회중이 성회를 열어요. 모여서 찬양하고 또 그 성막 안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은 또 성소 안에서 떡을 새로 갈고 금초대도 손보고 향단의 향도 손을 보고 또 지성소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모형을 통해서 강제로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은 뭘 하느냐 하면 뭘 기념해라 하느냐 하면 신명기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실 때 율법으로 주실 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일단 쉬어. 이제 쉬어. 너희 짐진 것들 다 내려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려. 그리고 너희 존재의 본질을 잘 생각을 해봐. 너희는 본래 종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우리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은 안식일 날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날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율법 안에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하고 싶잖아, 그죠?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쉬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이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이루어내시는가?
이게 이해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일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올까요? 12장으로. 우리가 11장하고 12장을 쭉 읽은 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셔요. 자,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려고 하면 흠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의로서 희생제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는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달려 죽으신 거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참 심각한 이 문제를 충돌을 하고 야기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시고 흠이 없어야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하셔. 이제 이걸 우리는 잘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본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예, 뭘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을 주기 위한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뭡니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마태복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야기하시죠? 자, 저도 사실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요일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저는 월요일 제일 바빠요. 하나님 언제 안식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안식일날 다 모이면 그 제사장들은 제사도 드려야 되고 떡도 바꿔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율법을 범하지 말라, 안식을 어기지 말라, 이는 제사장에게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의무예요? 누구의 의무예요? 예, 우리의 의무였어요. 그러면 잘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내야 되는 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이 들어있고, 이제 이 제사장들은 그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안식을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계속해서 일을 해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율법을 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참 이게 저는 이제 법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되는데,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안식을 범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합당한 거예요.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을 범해 율법을 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를 죄를 위하러 오신 또 제사장인 걸 알았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주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 그냥 성경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신앙하기 좋겠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딱 가려고 하면 뭐가 걸립니까? 죄가 걸린단 말이에요. 죄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내 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입으로 이걸 시인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허물들이 있어요. 그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려고 해도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쁜 짓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는 역할을 이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만찬하실 때 성찬으로 그 피와 살을 다 모형으로 떡을 떼시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될 걸 미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육체인 걸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타고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다는 것을 그 모형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하러 가고 안식일날 그 만나 또 더 거들어 갔느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네. 그 예수님이 하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큰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귀함,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더라도 내가 이걸 못 믿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아무도 내 인생 안 챙겨준다, 나이 들어봐라, 네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라, 돈밖에 남는 게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마지막 히브리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큰 소리로, 우리 35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면 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쉬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믿어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 믿음이 아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아만,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못을 박아서 내가 이 말씀을 믿어내겠습니다. 주님, 저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 안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가 토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던져낸다. 하나님, 어려운 일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같이 이런 죄인에게도 이렇게 기쁜 일을 허락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면서 우리는 이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식이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안식의 정도는 내가 믿는 만큼 그 안식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염려하면 그만큼 내 안식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면 내일 안식이 또 깨지는 거고, 내 노후를 걱정하면 노후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 이제 쉬겠습니다. 제 인생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지만 그 결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다 떠넘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늘 마음에서 하나님, 이런 환난 중에도 제 마음이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가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면서 더욱더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